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부터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작된 코로나 증세가 곧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는데도 코로나는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지, 요즘은 코로나 이전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코로나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할 그런 우리의 삶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몸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되고, 사회 공동체와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된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한 곳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예요. 사람은 떼어놓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울해져요. 그리고 이 우울함과 외로움이 삶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울감에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더라도 우울함에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자신을 봅니다.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인가? 오늘은 울산의 확진자가 몇 명이 되고 얼마나 되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상 가운데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코로나로 인해서 직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이 우리 몸에 있어도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눈 뜨면 죽음을 보는 거예요. 숫자.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는 혼란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 교회 119년 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교회는 어른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교회. 어른이라는 게 뭡니까? 어른은 길이 막혀져 있고 혼란해져 있고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이곳이 길이다, 이 길만이 참된 길이다라고 길을 보여줘 줄 수 있어야 되고, 시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까? 어른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어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빛을 비춰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119년 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한마디를 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주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먼저 이 세상의 빛을 알려면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시골에서 저희 마을에는 한 9집, 10집 사는데 그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나무로 된 전봇대가 세워지고 집집마다 이어서 두꺼비집으로 연결해서 다 집집마다 전기불이 다 들어왔어요. 처음에 불이 없다가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밤이 환한지, 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밤이 환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모든 것이 환해지니까. 그런데 그때는 전기가 한 달에 몇 번은 정전이 잘 되었어요. 불이 한 퍽 가면은 모든 세상이 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산골이니까 세상 전체가 캄캄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여러분, 그 어두움, 짙은 어두움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감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서 느낀 감정이 뭔가 하는 걸 한번 보라고요. 캄캄해지면 그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면 이것이 죽음과 같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장례식이 되면 까만 넥타이를 메고 까만 옷을 입고 가잖아요. 까맣고 어두운 것은 느낌적으로 어둡다, 캄캄하다는 것은 죽음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바깥에 문을 열고 탁 나가고 어두우니까 깜빡이 문을 열고 가는데 한 집 한 집 불이 폭폭 들어오기 시작해요. 불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꺼비 집을 딱 올리면 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불이 탁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두꺼비 집을 올리니까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집이 환해지는데, 그때 그 빛을 무엇으로 느끼냐 하면 살았다. 살았다. 빛이 들어왔는데 살았다 그래요. 왜 그렇게 느껴집니까? 빛은 생명과 같은 색깔이에요. 생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이 비춰지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겠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내 자신을 깨닫게 해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에게
아, 소크라테스는 세상의 빛이야. 이 정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중국의 사상가들 중에서 뛰어난 사상가들,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 자, 저 사람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전기를 발명한 사람,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 냉장고를 발명한 사람, 생활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좋은 나라가 되게 한 정치인들, 특별한 정치인들에게 세상은 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런 말을 해야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빛이, 너희는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가운데 모여 있는 무지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충격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지만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이 일의 적임자가, 그래도 세상에서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적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크라테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공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빛을 주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을 오직 너희만이 빛이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어두워져 있고 캄캄한 이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데, 육체가 어두워진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길을 잃어버렸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불을 밝힐 수 있고 길을 내어주고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님께서 다른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해서 너희만이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함으로. 원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알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과학자들, 이 세상을 우리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될 텐데,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복음은 오직 복음으로만 이 세상이 어떻게 빛이 들어오는지 또한 복음으로만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건 철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사회적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 같고 또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어리석고 웃기는 이야기 같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믿어야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은 예수 이름에서 내 얘기만 해도 괜히 내가 막 부끄러워지고 또 어색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바뀌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내가 이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한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얘기하면 마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플라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은 뛰어난 철학가들로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학의 그 지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 가장 어리석다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도록 하신 겁니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가장 어리석다, 또 잘 평범하고 무지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대안으로 다른 특별한 사람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통해서만 이 길을 가게 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어두움에서 빛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여러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직 너희만을 위해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빛을 발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그 빛을 뿜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한 번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빛이라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빛인데 그 빛을 비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갇혀지게 되고 충격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은 비추라고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야만이 그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우리 안에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화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3이라는 시절은 사실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시절이 고3이라는 시절과 군대 생활이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군대 생활도 기억이 많이 남지만 일반적으로 고3을 보내는 그 시절은 참으로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항상 삶이 두려워요. 그리고 정말 뭔가를 즐길 수 있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인데 공부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의무감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숨 막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다가 잠시 쉬려고 바깥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한 명씩 나와요. 나와서 친구들이 자꾸 제 인대에 붙어요. 붙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한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내가 그에게 네 무슨 죄를 지었노?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내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내가 뭐 죄를 지은 게 자꾸 생각난다. 내가 네 인데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는 자기 속에 있는 죄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까지 맺어요. 어찌 했으면 좋겠노? 제가 뭐라 했겠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네가 이 죄 용서함을 받고 참 자유함을 얻는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부딪혀 오는 어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그 속에 있는 죄가 자기 스스로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주님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지니까 내 속에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은 비추어져야 죄가 드러나고 빛은 비추어져야 내가 어찌할꼬 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비추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빛이 있는데 빛을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박스 같은 걸로 빛을 깜깜한 밤에 박스 같은 걸로 빛이 못 비춰지게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자 속에서 빛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져야만이 그 빛으로 어둠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빛을 비추지 않고 상자 속에 딱 가두어버리면 그거는 쓸모없는 빛이 되는 겁니다.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꽃이라든지 식물들을 가만히 보면 기능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름답게 꽃이 활짝 피었다가도 그리고 꽃이 싹 져버리면 나중에 그 져버린 꽃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들어가서 거름이 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꽃이 다른 시들어 버려도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다른 살리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빛이라. 그 빛이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빛은 아무 쓸데없어요. 빛을 내는 그 빛이 빛을 내지 않은 것은 아무런 쓸데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다른 기능을 못해요. 그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을 가지고 땅에다 심으면 그 땅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밟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능을 잃어버리면 버려버리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록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또한 우리들에게 충격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안인 우리가 빛을 감추어버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 안 해요.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추어버리려고 그래요. 부끄러워요. 상자로 내 빛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져요. 이 세상은 길이 없어져요. 어두움 속에 갇혀지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캄캄해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지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내다 버리겠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해버리겠다.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기능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이거나 소금이거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못 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기능은 뭡니까?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119년 된 언양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탈출구가 여러분들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복음을 빛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고 빛을 감추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그 유일한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어 마치 죽음을 걷는 듯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도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말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일한 대안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대안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